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아멘.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모든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가정에 맡겨주신 주님의 보배들이 지혜롭고 그리고 아름답게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늘 하시던 대로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들에게 천국의 문을 열어주신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또 두 번째로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준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소개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요, 인간의 언어로는 도저히 풀이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또 인간의 논리로는 도저히 쫓아갈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실 때 늘 비유로 말씀하셨고 계시해 주셨어요. 오늘 말씀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시해 주시는데 무엇을 비유로 말씀을 하시냐면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만한 일화가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한 TV 부속품을 만드는 공장이 있었습니다. 사장님도 그리고 공장의 직원들도 성실해서 누구나 알아주는 대기업의 큰 회사에서 그 TV의 부속품을 좀 상당수 만들어 달라고 부품을 주문을 했어요. 너무나 많은 양, 엄청난 양이 주문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장님이야 모든 직원들이 다 나와서 불철주야로 그 부속품을 만들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열심히 만들어서 한 이제 반쯤 만들었다 싶었는데 그 대기업 회사에서 이 공장에 연락이 온 거예요. 우리 납품 받는 것을 취소하겠습니다. 만들지 마세요. 그래 뭐 어떻게 납품 취소하겠다니까 어쩔 수 없이 납품하는 것을 중단을 하고 상심하고 굉장히 낙심해 있는데 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게 되었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냐면 그 대기업 회사에다가 이 공장과 경쟁하는 공장이 있는데 그 공장 그 사람들이 헛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저 공장에서 물품을 받으면 반 이상이 불량품이 납니다. 항상 불량품을 만들어내는 공장입니다 라는 헛소문을 그 대기업에다가 흘렸고 그리고 그 대기업은 확인도 하지 않고 그 말만 믿고 그 납품을 거절을 했던 거예요. 화가 얼마나 많이 났겠어요. 화가 나서 직원들이 사장님한테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장님, 참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만들었는데 안 되겠어요. 우리 그 공장을, 우리를 매도한 그 공장을 좀 소송을 겁시다. 신고하고 소송을 겁시다. 그런데 사장은요, 그냥 웃기만 하고 아무 대답을 않는 거예요. 뭐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다시 또 다른 회사에서 이 회사에다가, 이 공장에다가 또 엄청난 양의 부품을 주문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공장은요, 그 부품을 만든 적이
한 번도 없는 공장이에요. 뭐 기술도 없고 만든 적도 없기 때문에 그 공장 사장은 일단은 거절을 하고, 대신에 그 부품을 잘 만드는 회사를 제가 소개해 주겠습니다 라고 소개를 해줬는데, 그 공장이 어딜까요? 네, 그 대기업에 가서 이 공장은 불량품만 만들어내는 공장입니다 라고 했던 그 공장을 소개를 시켜준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이가 없죠. 당연히 공장 직원들도 어이가 없어요. 그래서 막 따졌어요. 왜 그랬냐고. 어떻게 그 공장을 소개시켜 줄 수 있느냐고. 사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물론 당연히 그 공장이 그 부품을 잘 만들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나의 이런 친절이 서로를 믿게 만드는 아름다운 세상의 출발점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베푼 사랑, 이렇게 베푼 친절이 언젠가는 돌고 돌아서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게 될 겁니다. 물론 그 직원들은 이해를 하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들도 이 이야기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논리로는요, 이 공장의 사장의 이야기는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곳에 있더라라는 거죠. 오늘 말씀도 예수님께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십니다. 3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돌이켜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어린아이가 된다. 우리 그런 이야기 해요. 좀 젊어졌으면 좋겠다, 좀 어려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요,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한다니까 니고데모가 뭐라고 그래요? 거듭난다니요? 어떻게 사람이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된다라는 이 말은요, 거듭난다라는 말보다 제가 생각할 땐 더 어려운 말인 것 같아요. 물론 물리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어린아이가 되겠어요? 나이가 먹으면 늙게 되고 또 뭐 주름도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물리적인 것보다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른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른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높아지기 위해서 살아가고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훌륭해지기 위해서 살아가고, 명예가 높아지기 위해서 살아가요.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살아가고요, 더 많은 지식을 가지기 위해서 살아가고, 더 많은 관계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게 어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어른이 되기를 원하고 어른이 되기 위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세요. 어린아이처럼 낮아지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자, 그러면 어린아이처럼 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어린아이는요, 어른과 달리 진실된 것이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는 어른처럼 싫은 것을 좋은 척, 좋은 것을 싫은 척 하지 않아요. 무엇을 요구하고 달라고 하면서 그것을 빙빙 돌려가면서 말하는 법도 없습니다. 또 어른들처럼 남이 하는 말의 의도를 생각해 보지도 않아요. 도대체 무슨 의도로 나한테 그런 말을 하지? 그냥 있는 그대로의 말을 받아들여요. 제가 좋아하는 예화가 있어요. 한 아이의 아버지이고 한 여인의 남편인 사람이 월급을 받았어요. 월급을 받는 날은 뭐 당연히 돌아오는 날이지만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이 좋잖아요, 괜히.
기분이 좋아가지고 오다가 보석 가게에 들려서 반짝이는 거, 아내를 위해서 반짝이는 거 하나 사고, 그리고 장난감 가게를 들려서 아이를 위해서 아이가 평소에 가지고 싶다던 장난감을 사가지고 집에 왔어요. 근데 집에 와서 아내에게는 그 반짝이는 거를, 포장된 거를 주고, 또 아들에게는, 자녀에게는 그 포장된 그 장난감 상자를 줬어요. 그런데 반응이 완전히 달라요. 아이는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방에 가지도 않아요. 바로 그 자리에서 선물을 뜯어보는 거죠. 뭐지? 뜯어요. 근데 딱 열었더니 뭐가 있어요? 평소에 가지고 싶던 장난감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우와! 우와! 그러면서 아빠한테 탁 안기고 뽀뽀를 하면서 와, 아빠 최고! 아빠 최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요, 아내의 반응은 달라요. 선물을 다 받습니다. 선물을 한번 보고 남편을 한번 이렇게 쳐다봐요. 그리고 선물을 탁 내려놓고 이렇게 팔짱을 딱 끼죠. 그리고 약간 정면으로 쳐다보지 않고 약간 이렇게 비스듬히 쳐다보고, 나한테 무슨 죄를 지었어? 이렇게 어린아이와 어른의 마음이 달라요. 의도를 항상 생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를 용서하는 은혜,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은혜, 그것을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받는 사람이 있고, 어른과 같은 마음으로 왜 그러시지? 나의 죄를 용서한다고? 왜 용서하시지?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 은혜는요, 의심하고 의도를 생각하는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받는 사람이 그 은혜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어린아이의 특징을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이 그것을 닮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어린아이의 특징은 뭐냐면요, 단순해요. 낮아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배경이 되는 사건이 있어요. 이 말씀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16장에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을 보고 막 칭찬을 하세요. 야, 잘했다. 그거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준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준다라는 건 베드로에게 준다는 게 아니라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천국을 들어간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오해하고 또 제자들도 오해를 했어요. 아니, 저 사람이 뭐라고? 지가 뭐라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죠. 또 17장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변화산에 가세요. 그리고 그 세 사람은 그곳에서 아주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예수님이 눈처럼 하얘지고 거기에 모세가 있고 엘리야가 있고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아마 제자들에게 와서 자랑을 했을 거예요. 야, 우리가 서 산에 올라갔더니 예수님이 눈처럼 휘어지고 엘리야도 있고 모세도 있고, 와, 거기가 천국 같더라. 다른 제자들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좋겠다. 여기서 끝나면 다행인데 아마도 시기를 했을 거예요. 마태복음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마가복음에서는요,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시기 전에 가버나움에 오는 길에 서로 누가 크냐 하면서 싸웠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 바로 전에 일어난 사건이 제자들의 누가 크냐의 싸움을 부채질해요.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실은 집의 주인의 아들이 성전세를 내는 것은 옳지 못하지만 오해를 풀기 위해서 내가 성전세를 낸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성전 주인의 아들이라는 말이잖아요.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이 또다시 오해를 했어요. 이제 성전의 주인으로 예수님께서 가실 것이, 성전은요,
권력의 중심이에요. 대제사장, 제사장, 이 사람들은 권력의 중심이에요. 그 권력의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가시니 나는 예수님의 우편에, 나는 예수님의 왼편에 그 높은 곳에 예수님과 같이 있고 싶습니다라는 것이 제자들의 마음이었고, 그래서 먼저 그 자리에 설 것 같은 사람들에게 질투하고 원망하는 거죠. 바로 그때 제자들 앞에 예수님은 한 어린아이를 세우세요. 제자들이 싸웠을 거예요. 내가 이러니 첫째가 되어야 되고, 내가 이런 공로를 세웠으니 첫째가 되어야 될 거. 그러나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고 어떤 공로도 없는 아이를 세우시고, 이 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아이처럼 낮아지는 그가 천국에서 높임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른이 되면서 생기는 마음 중에 한 가지는요, 자기 중심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 되려고 해요. 이것을 다른 말로 권력욕이라고 하죠. 오래전에 이동원 목사님의 설교집에서 이런 이야기를 읽었어요. 목사님도 이제 한 책을 읽다가 그러니까 목회자가 받는 유혹 세 가지, 뭐냐면 여자, 돈, 그리고 권력. 그리고 생각하기를 자기에게 여자와 돈에 대한 유혹은 어떨지 지금 뭐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어떨지 몰라도 내가 권력에 대한 욕심만큼은 내가 아무 욕심이 없으니까 그거는 나에게 아무 유혹도 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내와 다투고 싸우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내와 다투고 싸우다가 깨달았대요. 아, 나에게 권력욕이 있구나. 왜? 아내를 누르고 싶어 하고 내 말대로 하고 싶어 하고 아내를 내 뜻대로 하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자기에게 있다라는 거죠. 권력이라는 것은요, 처음에는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부부가 결혼을 하면 남자는 남자친구들이, 여자는 여자친구들이 조언을 해줘요. 야, 결혼 초반에 주도권을 잡아야 돼. 그게 평생 간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고 주도권 싸움을 시작을 해요. 결국에는 남편이든 아내든 누군가에게 주도권이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요, 처음에 가정을 이루려고 했던 그 사랑이라는 것이 남아있지를 않아요. 그냥 위와 아래가 있을 뿐이에요. 부모 자식 간에도 이런 권력 다툼이 있습니다. 아이가 내 맘대로 말을 들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아이가 사춘기가 들어서면서 자기 정체성을 가지기 시작하죠. 그러면 부모를 이기고 싶어 하고 부모 말에 대항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거를 부모가 원해요, 안 원해요? 원하지 않아요. 부모는 또 부모 마음대로 예전처럼 그렇게 하기를 원해요. 그러다 보면 부모와 자식 간의 권력 다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또 권력 다툼은 한 길을 걷는 동료 사이에서도 생깁니다. 같이 뜻을 모아서 함께 일을 시작한 사람들도 어떤 길을 가다 보면 나는 이 길을 가고 싶고 나는 이 길을 가고 싶고 하다 보면 서로 자기 주장을 하면서 권력 다툼을 하게 되죠. 국회의원이 되고 싶고 대통령이 되고 싶은 것, 이런 것만이 권력의 유혹이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가 서로 위에 서고 싶어 하는 마음, 지배하고 싶은 유혹이 있습니다. 그거는요, 우리들 원죄 속에 묻어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봉사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이들에게 더욱더 존중해야 되고 그들을 축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선교 단체 중에 예수 전도단이라는 큰 선교 단체가 있어요. 근데 이 선교 단체를 대표하던 대표가 은퇴를 하고 이제 새롭게 대표를 뽑게 되었어요. 누가 대표가 될까
사람들 생각으로는요, 당연히 저 사람이 되겠지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되지 않고 아무도 몰랐던 사람, 도대체 무슨 일을 했지? 라고 하는 사람이 대표가 된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평소에 명령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리더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리더를 받는 사람, 명령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명령을 듣는 사람이 예수전도단의 대표가 되었어요. 요즘 기업이나 학교, 사회단체에서 리더십 강의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좋은 리더를 필요로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학교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회사에서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좋은 리더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날마다 기도하기를 우리나라 경제에, 또 우리나라 그 정치에 좋은 지도자가 세워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많은 리더십 강의에 A, B, C 단계가 있다면 그 중에 A 단계는요, 대부분 다 똑같아요. 그게 뭐냐면 리더십을 위한 팔로우십 혹은 서번트십, 종의 마음, 그것을 가르칩니다. 어떤 단체든지 그 단체를 잘 이끄는 리더는 잘 섬기고 모든 이들의 결정을 존중해 주는 이가 훌륭한 리더가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도요, 이것을 보여주는 아주 훌륭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누구냐면 바로 여호수아예요. 모세가 활동할 당시에 여호수아에게 항상 따라붙어 다니는 이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모세의 종, 모세의 부하, 모세의 서번트. 모세오경에 나오는 여호수아의 이야기는 항상 똑같아요. 모세가 이렇게 말하니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렇게 순종해. 모세가 이렇게 명령을 하면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렇게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에서부터는요, 여호수아는 명령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명령을 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는 모세의 서번트, 모세에게 종이 되었지만 이스라엘 전체의 리더가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은요, 바로 이런 거예요. 전혀 인간의 논리와 맞지 않지만 섬기는 자가,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래전에 본 책 중에, 그것도 책 제목이 재미있어서 샀어요. 권위주의와 권위는 다르다. 책 제목만 봐도 무슨 뜻인지 알겠죠? 권위주의와 권위는 다르다. 책 제목대로 권위주의와 권위는 다릅니다. 그리고 성경은 권위주의를 인정하라 라고 말하지 않고 권위를 인정하라 그렇게 가르쳐요. 나라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들에게 복종하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학교에서는 선생님에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묘하게도 순종하지 않으며 순종은 강요를 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며 자녀들에게 순종하라라고 강요해요. 이게 바로 권위가 없는 권위주의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사회를 보게 되면 바로 권위가 사라지고 권위주의만 남았다라는 거죠. 왜 권위가 사라졌느냐 하면 그것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이다라는 게 이 책의 결론이에요. 순종하지 않고 순종만 강요하는 거죠. 지도자들이 권위를 상실하는 것은 그들이 만들어 놓은 유리 같은 그 법,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유리 같은 법을 자기네들 스스로 깨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권위를 유지해 주던 그 법은 깨어지고 껍데기인 권위주의만 남아서 사람들의 원망만 사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낮아져서 서로에게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낮아진다라는 것은요, 서로를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라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권위에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를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기에 천국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공장장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네가 먼저 사랑하고, 누군가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내밀고, 누가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도 벗어주고,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신 말씀이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보여주신 낮아짐, 섬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먼저 본을 보이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본을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거기에 천국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낮아져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서로에게 순종할 때 먼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천국으로 변화되는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자를 누르려고 하고 여자를 누르려고 하고 자녀를 누르려고 하고 부모를 누르려고 하는 데가 아니라 낮아져서 서로를 높여줄 때 우리가 함께 높아져 가는 그런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또 이 교회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들이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것 같고, 우리들이 생각할 때에는 내 말이 옳은 것 같다고 할지라도 우리들 낮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낮아져서 누군가를 섬길 때, 우리가 먼저 친절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 때 바로 거기에서부터 천국이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믿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세움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남쪽 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시고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어리와 나이와 같은 진실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섬기고 남을 높이는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가진 권력으로 하시기로 원했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어린아이와는 달리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가고자 했던 저만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이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진실된 마음 안에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한 모습을 지닐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남을 섬기고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만든 모든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어 참 평안과 기쁨으로 말씀 위에 굳게 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의 교만했던 마음을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어린아이 같은 순종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높으심을 인정하는 우리들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가 옳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말이 틀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어린아이처럼 나오는 우리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